2살짜리 막내가 부쩍 커서 이리저리 헤집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모든 물건을 꺼내고 어지럽히고 다니니까요. 굉장히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때로는 심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막내가 또 푹 안겨서 제 어깨에다 고개를 이렇게 떨굴 때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어떠한 존재가 나를 이렇게 깊이 의존하고 나를 의지한다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큰 행복감과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너무 과분한 행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큰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봅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여 멸망할 세상, 막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행복한 이런 순간의 절정을 느낄 때면 정말 그런 것은 이게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영적 본질이 그 죄와 타락 그리고 심판과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계속하여 이 세상의 본질이 죄악과 타락과 심판과 멸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면서 뭘 느낍니까?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죠. 특별히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움도 있고 스포츠를 볼 때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환호하게 되고 또 멋있는 산을 오르면서 멋있는 산 꼭대기에서 그 흘러가는 그 운해와 그 떠오르는 혹은 지는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진짜 멋있다. 이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을 볼 때 참 나는 괜찮아 보이고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으로만 점철된 것 같은 이 세상, 어떤 면에서 타락한 세상, 아담 이후로 심히 오염되고 왜곡된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고 버티며 살라고 사랑하면서 함께 견디며 살아가도록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도 아마 2절에 아내, 배우자,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속으로 배우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에는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사실 혼자 살 때는 잘 모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둘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계속 이제 30여 년을 혼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둘이 함께 살면서 겪게 된 그 변화, 그 아주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변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큰 행복감과 그 충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결혼 생활이 항상 좋았던 건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결혼한 시점에 있었던 혼자 있을 때와 그 달랐던 그 미묘한 그 느낌과 그 감정과 여러 가지 생활들 속에서 굉장히 좀 크게 놀랐습니다. 와, 혼자 있을 때는 이걸 절대로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둘이 살면서 생기는 문제 역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것 역시 3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그리고 자녀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큰 행복이요, 그 자체가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꼭 맞게 허락하신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시 예,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가정,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가정,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실 16장 2절에 보면 인생의 반려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도 두지 말라, 그리고 인생들을 향해서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는 전통의 화살이요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하시며, 또한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독처하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제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뒤엎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무런 복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과 슬픔 가운데 있고 위로해 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요? 그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모두 허무한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 심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쩌면 누릴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 다 빼앗길 테니까 차라리 가정을 두지 말아라,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로 확대하여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얻는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이죠.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매장되지 못할 것이요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슬퍼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초상집은 슬픔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실컷 울어야 합니다. 사실은 실컷 운 뒤에 그렇게 울었을 때 사실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은 이제 아픔을 드러내는 자리죠. 그리고 그 아픔을 드러내는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고 동정하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위로받는 자리가 바로 초상집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런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슬픔도 사라지고 위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결혼하지 말고 또한 자녀를 낳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추상이 나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근데 5절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이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즉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공급해 주셨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인자와 사랑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끊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좋은 것들이 오지 않게 되자 초상집에도 곡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위로자조차 없게 되며 함께 공감하며 우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하게 되며 공감을 하고 찾아가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곡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그 평강과 그 인자와 그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급하지 않자 그 초상집의 애곡과 위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이는 8절 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치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 그 은혜를 먹으며 사는 자들인데 그 모든 것이 막히게 되자 이젠 잔치집에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것이 끊기자 하나님께서 항상 계속 주시던 것을 끊어버리시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메말라 버리고 서로에 대한 공감도 사라지고 사랑이 없어지며 위로와 슬픔과 애통과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 큰 재앙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가 뭐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우하시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즉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들을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예배하던 그 신들에게 가라. 너희들의 그 좋아하던 그 신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 신들이 주는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그 길, 그 우상에게, 그 신들에게 가라. 내가 너희를 그 신들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땅, 너희가 바라던 그 신들의 땅으로 너희를 보내리니 거기서 그 신들을 열심히 섬겨라. 그 신들과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거저 허락하시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삶에 있어서 많은 기쁨들, 즐거움들,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슬픔의 감정들, 함께 애통하고 위로하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인간됨, 동정과 공감과 함께 위로하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공급을 끊으시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없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있었죠.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때론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끊으시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 없는 지구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양 없는 지구를 상상할 수가 없고, 공기가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이,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그 세상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때, 아니,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바라고 꿈꾸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놓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좋은 것들이 끊어진 세상, 그 세상을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푸시던 은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 지금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죄와 타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타락하였고 이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무엇이 비추고 있습니까? 해와 달이 비추고 또한 비가 내리듯, 그 결실을 맺듯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은총 역시 하나님 은혜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공급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서의 이 선한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슬퍼하는 이 모든 마음들 말입니다. 이게 원래 내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타락하였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만해 보이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때론 세상이 살만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끊임없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바라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원하던 너희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세상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끊으시는 것이겠죠. 저는 이게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불이 막 계속 타오르고 있고, 뭐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기도 하지만 막 옆에서 이게 뿔 달린 사람들이 막 칼로 창으로 막 찌르고, 뭐 그런 상상화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이 사라진 그곳,
그 빛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고통의 날들이 아닐까요? 때론 이와 비슷한 날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매일 주시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친 자처럼 방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때가 이르자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에 대해서 그 이방 나라의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었던 것,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그 온 세상, 그 당시 알려진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으시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던 것들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자 짐승과 같이 되었고 미친 자 같이 되어서 7년 동안 하늘을 입을 삼아서 들판을 돌아다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우리에겐 천국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지옥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이란 이 예레미야의 이 민막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그들이 이 고향 땅,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그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신을 쫓았던 그들이 이젠 쫓겨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살게 된 그 저주와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부름받아 그 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겠죠. 보라 날이 이르니,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르면 이들은 그 회복을 맛볼 것인데, 그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 어떤 면에서 그들은 이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지식적으로만 알아 멀리 계시며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므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내 삶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듯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친히 알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은 내가 직접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혀 있을 때는 그 삶이 고통이요 광야와 같다가 그 은혜를 하늘에서 열어주시자 이제는 머리로만 알던, 지식으로만 알던, 역사로만 알던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구주, 그 영광의 구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때라고.
지금이라고,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해와 달을 비추시며 비를 내리시며 우리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하시는 바로 오늘이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 찬양을 허락하시는 바로 오늘,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의 때인 것이죠. 아직 은혜가 막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긍휼과 이 자비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오늘이라는 이날, 바로 은혜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날들을 통해, 바로 오늘이라는 이 은혜의 날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막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끊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갖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빗방울 같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폭포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